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다시 한번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눈을 마주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부담되고 무거운 짐처럼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힘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힘이세요? 정말 힘이십니까? 야,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힘이 된다 얘기했는데 우리 그 마음속에 부담되는 분도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느 땐 능력이 되지만 때때로 부담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또 늘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굴곡이 있습니다. 정말 힘있게 비상하는 것처럼 올라가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적도 있지만 내 상태가 너무 낙심되고 절망되어 점점 더 나락에 빠지고 번아웃되어 기진맥진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조차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환경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기를 좋아하며 즐기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말씀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이 말씀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목사들일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일까요? 근데 충격적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갓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은 갓난 어린애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딱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딱 3주간 새 안식일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들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몇 명, 그 다음에 많은 다수의 헬라인들, 그 다음에 여자들, 귀부인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반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더 전하고 3주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장 활동, 전도회, 교회 조직, 이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3주간 복음 듣고 견고히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서 여러분 3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반응하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3주간의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교회 생활이 어떤지, 신앙생활이 어떤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기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찬양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봉사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3주간에 뭘 알겠습니까?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닙니다.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유대인 중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선교를 방해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합니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주간에 더 있고 싶었지만 베레아로 밤중에 여러분 쫓겨나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3주밖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간.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3주간 머무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엄청나게 우리가 보면 믿음 좋은 사람도 부담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말씀을 들으면 무거운 짐처럼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이 말씀을 지금 3주,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 같은 3주밖에 되지 않은, 한 달도 되지 않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3주밖에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말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 20년, 30년, 평생 60년, 70년, 80년, 90년까지 지금까지 온 모든 성도들에게 간 믿은 사람들이나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생활 오래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말씀은 간 예수 믿은 사람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하게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말씀이요, 우리 공동체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는 강력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늘 낙심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늘 원망하며 불평하는 소리를 먼저 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기에 기뻐하지 못하고, 무엇에 잡혀 있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에 발목이 잡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정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강력한 힘이 되는, 강력한 무기요 열쇠가 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기뻐하라. 너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기뻐하길 원해요.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앗아가고 빼앗는 최대의 적이 뭐냐?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알고 귀하게 여기라. 또한 13절에 보면 너희 공동체 안에 성도와 성도들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하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화목한 상태, 너무 잘 지내요, 화평하고 잘 지내고 너 화목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의 억울함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돼서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불편하고 부부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또 자녀들이 늘 부모와 다투고 싸운다면, 불안 가정이라면 여러분, 자식이 집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사람 때문에 이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직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저 사람 없으면 난 정말 행복하겠다, 저 사람 안 보면 단맛이 생기겠다, 저 사람 안 보면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저는 운전할 때 한 번도 욕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 그냥 쳐봤든지 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바보야? 저렇게 끼어들면 빵빵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저거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몰라? 막 이런 얘기인데, 아유 오죽 급했으면 저랬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다 돼요. 저도 가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운전해서 갑자기 막 끼어들잖아요. 와, 그런 욕,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욕들을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제자훈련 마지막으로 이제 수료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나 제자반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반 그 여자 집사님들 10명 데리고 차 2대 이렇게 타고 갔는데 우리 총무님이 덤프트럭에 와가지고 확 끼어들었거든요. 김포 쪽에 가는데 딱 끼어들었다고 딱 쓰더니 갑자기 비장하게 문을 팍 열고 그 앞에 다 막혀 있으니까 그 앞에 덤프트럭 기사한테 가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망했어요. 제자훈련 괜히 시켰다. 나는 참 무능하구나. 참.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저렇게 욕을 맛깔나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맛있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기분이 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분 상하는 나밖에 없어요. 지금 끼어들게 했는데 지금 멋지게 끼어들기 통해서 열받아가지고 창문 열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0분, 20분 계속 기분이 안 좋아요. 그 기분 안 좋은 상태가 집에 돌아가니까 아내 봐도 기분이 안 좋고 자녀들 봐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 화풀이를 짜증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예요? 본인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끼어들기 드라이브한 사람이 기분 나쁠까요? 그 감정을 공유할까요? 그 감정이 전달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 끼어들기 멋지게 한 사람은요 자기는 스스로 나 역시 베스트 드라이버야. 내가 이렇게 촘촘히 있는데 그 가서 사이에 싹 들어갔잖아. 역시 나는 운전 최대로 잘해.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막 삽니다. 기분 나쁜 건, 기뻐하지 못하는 건 본인의 몫이 돼버렸어요. 이제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상태로 머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분 나쁘니까 다른 사람이 화를 내요. 죄를 짓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 있지만 환경과 상황 속에 자신의 감정을 내몰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화내게 했고,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고, 누가 나가 억울한 말을 했고, 누가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긁었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이것 하나로 나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소통하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 관계가 더 밀접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기뻐하고 어느 때는 슬퍼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치기에서 열받게 했어요? 뭐 내 차에 여러분 손해를 끼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을 힘들게 했다, 그러면 결단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의 모습,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자처럼 품에 안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내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정중하게 정말 마음 없이 정말 용서를 구하는 게 마음을 실어서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이 받아준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받아주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무너지면 항상 기쁨이 없어요.
혹시 목회자인 저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뭐 한 명도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꿍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싸운 사람을 저 좋게 볼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좋게 보여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기 그냥 앉아주는 겁니다. 앉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게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에 여러분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제 안에 그림자가 있을 때 그 그림자를 보며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도 저렇게 연약한 인간적인 냄새가 있는 그림자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사라져요. 목사님들이 간암에 걸려서 죽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카노 목사님도 간암인데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명 중에 99명이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한 명이 반대하고 싫어한대요. 늘 가는 곳곳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들이 간암에 죽는데요. 그분은 사명감 갖고 내가 목사님의 가시가 되어 목사님을 바르게 세워가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관계 문제입니다. 혹시 성도들 간에 저 사람 보기 싫다, 저 사람 보이면 밥맛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빨리 풀어야 합니다.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푸는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두 번째 봐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권계라는 것은 선한 것을 여러분 권면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잘했다 칭찬하고, 악한 일을 할 때 경계하고 제재하라. 이게 권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24시간 깨어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거 불면증 아닙니까? 이 말은 모든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하여 살라는 의미입니다. 일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결정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것.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가정을 섬길 때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14절 내용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호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정치색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난 짜장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짬뽕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짬뽕 좋아하냐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진보래요. 진보가 나쁜 거예요? 보수가 나쁜 겁니까? 그럼에도 나와 다른 사람을 저 나쁘다고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저 사람, 내 가까운 모든 사람은 다 보수해야 되는데 저 한 사람이 진보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는 자도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미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You are sinner.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만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무다라에 조그만 돌을 던져도, 여러분 모래도 던져도, 이만한 자갈을 던져도 다 가라앉습니다. 나는 요만한 죄 졌어요, 나는 이만한 죄 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 다 죄. 양상은 틀리지만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 핏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취미에 맞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늘 나에게 억울한 일들을 말하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을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만 안 됩니다. 내 감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상실되는 이유,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 기도가 멈추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안에 더 많은 상처와 시험과 갈등, 미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대로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다. 이건 교만함입니다. 내 캐파를 갖고 내 능력을 갖고 나는 인격이 크고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도량이 넓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품을 수 있어. 아닙니다.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 다양한 성격,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 다 품을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건 다 하지, 전도도 하지 말라,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지금 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것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10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바운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 교회 생활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색깔이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그 다음에 지방색이 틀립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변화선생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선에서 정말 예수님의 희한한 부활 이후의 장면을 목격하자 너무 감격해합니다. 근데 땅에서는요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남겨진 9명이 그 앞에 가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예수를 이름 명을 귀신이 안 쫓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에 70인의 전도대회에서 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 삶의 승리의 비결이 범사에 감사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삶엔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드는 문제의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문제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다음에 상처받고 그 다음에 상처받은 대로 공격하기를 원하고 그 인격과 삶을 깎아내리면 직성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행동은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나 역시 악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악한 존재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악에게 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교통시킵니다. 네가 뭘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넌 억울한 거야? 넌 당하기만 했어. 가만두지 마. 복수해야 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 악에게 지면 되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범사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앞길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실수가 없다며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억울한 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나에게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며 또 다른 불평을 토로냅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왜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부터도 이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 나를 더 믿음에 더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1번이요. 나를 무시해? 나를 비난해? 나를 억울하게 오해해? 이것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저주와 그 다음에 악한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점을 변화시켜야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에 열어보면 반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반찬이 냉장고 열어보면 정리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김치도 있고 반찬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도 있고 과일도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자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 문을 열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딱 하는 너무 많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건 없어? 왜 내가 핀포인트로 내가 원하는 왜 닭고기는 없지? 내가 원하는 왜 콩 없지? 두부 없지? 이렇게 없는 거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날카롭게 바늘을 찔러서 왜 요거는 안 주셨습니까? 왜 요거는 더 주셔야죠? 왜 요거는 나에게 다른 사람은 덜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혼자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일상 속에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데 그 한복판에 선을 악으로 이기는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감사할 때 힘있게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 그 모든 환경 속에 같이 살 때 그 관계를 뛰어넘어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네가 이길 힘은 범사에 모든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이 나옵니다. 5장 18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너희를 향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명령을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주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여기 사람들의 죄를 자신들이 행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호흡 끊어질 그 순간에도 기도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십자가를 내게 물려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그 십자가의 계획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맞아들입니다. 너무 기뻤는지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내일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어갈 자신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세 가지 무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강력한 힘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5일 동안 기도를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깨달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너희가 같이 품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교만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보다 나는 좀 더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 가운데 저를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회개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죄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투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난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때, 이 죄에 찌든 때를, 이 세마포를 빨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작게 보지 말고 크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저에게 다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도 아닙니다. 5일 동안 들은 말씀이 많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로 깔때기로 모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을 갖고 우리 성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정말 내 마음이 팍 뚫리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더 용서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것이 담임 목사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옆에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삶에서 감사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피아노 반주 맞춰서 주여 한번 찾고 한 자리 한번 기도하며